사역 이전에 마귀부터 결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사역을 할 때 항상 배경에 깔리는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뭐 통치자들, 권세들, 또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또 진짜 성장을 하거나 할 때는요, 마귀가 발악을 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는 교회 그 청년부 리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리더가 이렇게 거기도 선교 많이 가는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데 잠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는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명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몸이 뒤틀리고 또 기력도 없고 잠도 못 자고 회사 다니는 형제인데 회사도 잘 못 나가고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엔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굿조아하고 점집에다 찾아다니고 하여튼 샤머니즘에 빠진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갔다 올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교회 간다 그러는데 소용없어. 벗어나지 못할 거야. 엄마가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보냈대요. 그게 뭐 아들 망치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간에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성교 사역 뭐 이런 거 앞두고 난 다음에 이게 심하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결국은 눈물로 엎드려 가지고 꽤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중보기도팀의 사투 끝에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굉장히 길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걸고 물론 이기죠. 이기는데 이렇게 발악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적 싸움이라는 게 삼자 간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100%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망하게 만들려고.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100점 100승이라고. 영적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구도만 알고 있다 그러면 이번 제주 선교를 앞두고 우리 또 뭐 가정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할 거거든요. 이건 100% 승리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마귀의 공격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 약점이 있어서 공격을 하는 거냐? 두 가지예요. 인간의 욕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공격을 하는 거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욕심이나 두려움은 이거 뭐냐면 하나님 없이 뭘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극단적인 무신론에 빠진 사람도 많고 유물론에 빠져 있잖아요. 물질이면 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요즘만큼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귀신의 공격을 막 두려워하고 그래요. 만신전이라 그러죠. 만신전이 뭡니까? 귀신 달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제주를 가는데 제주에 가면 그 마을마다 해신이 있어요. 용왕신 뭐 이런 거. 그 옛날에 그 영동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선교를 갔더니 거기는 산신이 있더라고요. 산신 중에 제일 센 산신이 김유신 신이래. 김유신. 그 신라 시대 김유신 있죠. 거기 김유신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유신이 뭐 강림한 날이라나 뭐 이러면서 뭐 난리치고 여기 강릉이나 속초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그 학교 행사에 학교 행사 그 산신 이게 난리치는 거고 아기 안 생긴다고 그 세교에 오면 아기 낳는데 그죠? 엉뚱한 데가 삼신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그런 거 아시죠? 뭐 무당 제가 옛날에 도남동 살았어요. 그 위에 미아리고개 점집들 쫙 있었는데 다 외웠었는데 옛날에 순서대로 무슨 도령, 아기 귀신, 작두도령 뭐 이런 거 생각나던데 그런 것들 다 의지해가지고 거기 옛날에 문전성시하고 그랬어요.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이란 게 뭐냐면은 마귀가 됐든 귀신이 되었든 간에 내게 유익만 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는 거죠.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하고 똑같은 거죠. 원하는 대학만 보내준다 그러면 뭔 짓도 괜찮아. 그러다가 사람 죽고 자살하고 막 난리 벌어지잖아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곳에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뭐죠? 뭐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미래의 것을 알아야 되겠다. 또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귀신이라도 좋다. 그거 채울 수 있어. 이런 거죠. 그 여러분 그러죠. 아니 귀신이 준다 그러는데 그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는데 우리 이제 홍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튜디오들도 꽤 있고 한데
이제 대중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스튜디오에서 음반 작업, 이렇게 레코딩 작업을 하잖아요. 레코딩 작업을 할 때 이 귀신을 자주 본대요. 음악하고 귀신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코딩 하다가 귀신을 보면 대박 터진대요. 그 음반 엄청 팔린대요. 이게 지금 좋다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나쁘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박만 터뜨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음반도 이상한 거 들으면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귀신의 역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봐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 보면 음악은 좋은데 맛이 간 애들 있고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런 음악 계속 들으면은 모르겠어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알아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를.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해요. 욕심 또 동시에 두려워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양면의 감정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그래서 비는 거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두려움 이거 어디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도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외에 내 욕심 가지고 나 꼭 갖고 싶어. 수당 방법을 가지지 않고 꼭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 귀신 들려요 그거. 귀신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욕심 부리면은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욕심이 뭔지 이거 딱 보여주실 거라고요. 욕심 그게 사망을 낳는다고요. 욕심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는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소돔 왕 구해주고 나니까 소돔 왕이 뭐 전리품 주니까 창세기 1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두려워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로만 채우지 소돔 왕의 도움으로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거죠. 이건 승리하는 거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블레셋 땅에서 뭐 에색 신나 이런 거 뺏겼지만 르호봇에서는 큰 우물, 큰 오아시스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고 떠나라 그러죠. 그 브엘세바로 가라. 브엘세바 처음 갔을 때 브엘세바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고 나가니까 경계선 짓고 계약 맺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서 이게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우물이 엄청 터져나요. 이스라엘에서 물 제일 많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면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것으로 채워서 뭐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교회도 보면 맨날 그런 게 있어요. 뭐 엉뚱한 사람. 요즘에도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있어요. 맨날 누가 또 만나자 그러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엄청나게 뭐 헌금을 좀 할 테니까 뭐 하자고 뭐 이런 식의 유혹들이 와요. 아니 헌금할 거 조용히 앉아서 헌금을 할 것이 뭘 만나서 뭘 난리쳐.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한테 안 만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제가 알거든요. 그 욕심이 그 두려움에 그게 유혹이고 하나님이 돈 없어 일 못해요. 채워주려면 다른 걸로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지. 그렇죠. 그 태도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욕심 버리고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주 선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살필 거는 뭐냐 하면은 영적 세계의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강자의 법칙이거든요. 사실 제일 센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이거 뭐 백전백승이지 뭐. 그 얘기인데 우리는 임기응변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냥 눈앞에 있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강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더 센 것이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하는 걸 보면요. 되게 이런 거예요. 더 센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약한 귀신이 있으면 더 센 귀신을 막 불러서 그래서 무당도 그 좀 효염이 있다 그러는 무당은 센 귀신 다루는 놈이에요. 그래서 센 놈이 오면 약한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동네 깡패한테 괴로움을 당해요.
맨날 돈 뜯기고 뭐 몇 대 맞고 뭐 이래요. 열받아 가지고 조폭한테 연락을 해. 예. 조직폭력배한테 연락을 해서 저거 깨라고. 그럼 깨놓죠. 동네 깡패 양아치들이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요? 조폭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한 대가를 치르고 오히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겠죠. 나중에 조폭이 협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이게 귀신 쫓아내는 게 이런 거라고요. 깡패한테 어려움 당한다고 조폭한테 의지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거 경찰한테 연락을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최고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일할 때 이게 승리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마다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멍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아. 이게 무슨 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손잡고 그 헤로당하고 손잡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악한 세력하고 손잡아서 뭐 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악한 세력이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공격하지. 세상에 바보 천치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이용할 수 있는 힘이라고 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띄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 오늘 강자의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악한 마귀가 있으면 먼저 이 결박부터 하고 싸움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주도에 날뛰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결박부터 해야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죠. 또 선교 가는 사람들 또 얼마나 또 뭐 뒤집어 놓겠어요? 뭐 어려움 생기고 그 말 잘 듣던 뭐 가족의 어떤 사람 또 말 안 듣고 뭐 난리 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두려워하면은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이기겠다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설득하고 합의하고 그러면요. 깡패 물리친다고 조폭 데려오는 거와 똑같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묶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작사를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거친 주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마귀는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시 생활하는데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문명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엉뚱한 거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장 17절 보니까 최초의 도시 문명을 만든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죠.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문명을 이끄는 사람 많아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 뭐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여러 기구를 만드는 기계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은혜라는 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시 문명에서 살다 보면은 자급자족이 가능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마트 가면 다 있어. 그러니까 이마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이제 막 홍수도 나고 가뭄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도시에는 그런 게 없죠. 가뭄이 있어 도시에. 수돗물 틀면 물 나오는데,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진다고요. 그래서 가인 문명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심으로 채워야 될 은혜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 하나씩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가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위협을 느꼈죠. 성 쌓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성 쌓는다고 너를 지킬 수 있는지 아냐? 내가 지켜줘야 지키는 거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인간적인 방법, 임시방편으로 이걸 막으려고 할 때 결국 다 패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원동력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마귀 3자 관계가 있는데 마귀가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영적 싸움이라고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기는 거예요. 이건 그거 외엔 승리의 길이 없어요. 임시방편으로 하면 이 깡패 조폰 논리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를 피하리라. 마귀에 대해서는요,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걸 보면은 뒷면이 없잖아요. 도망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 대적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끔마다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도 타협해가지고 큰 낭패에 빠지고 진짜 귀신의 장난에 놀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대학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사주는 과학이래. 자기가 무슨 사주팔자 이 책을 뭐 봤다는데, 아유, 나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래서 나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 저 순수함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나한테는 이상한 꼴만 보이는데 구슬만 보여. 그죠? 사주가 과학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서 과학적으로 패주세요. 그래. 어떤 권사님인데 그게 무슨 권사야? 그 권사 잘라버려야지. 아들 그 장가 보는데 궁합을 의지해요. 궁합을 봐야 된대.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에요. 아, 궁합은 옛날부터 뭐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권사야 그거? 그죠? 우리 교회 권사가 아니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쉽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접시는 간단해요. 돈만 주면 다 되거든. 그 무당한테 갔더니 삶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 봤어요? 성교가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돈만 주면 다 해줘요. 아무 요구도 없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기 홍대만 가보세요. 타로점 같은 거 돈만 주면 다 칠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영적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능력을 회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 앞두고 특별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 법칙을 배워야 돼요. 이 강자의 법칙이에요. 제일 강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왜 공격을 당하느냐?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 말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과 두려움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옥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채우겠습니다. 사명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험에서는 다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잘해서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G 코드로 악보 있죠? 예,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